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라는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귀한 제목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귀한 은혜를 많이 입게 되었는데 오늘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도 다 같이 나누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설교 말씀 말미에 가보게 되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어떤 소망의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겠다고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날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이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있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삶이 그다지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 당연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전혀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노니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셨다는 점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불편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소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라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장막절의 때, 즉 고향 나사렛에 계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갈릴리 총구석이 아니라 유대 곧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의 증거라고 권유하는 말씀을 우리가 3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의 형제들의 요구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이 전국 각지와 외국에서 몰려드는 장막절 축제 기간 동안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심으로써 정치적인 메시아로 부각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인간적인 기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들의 이런 기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 불신에서 나온 것으로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달성하려는 잘못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주의 형제들의 의도를 파악하신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인간적인 요구를 거부하셨고 철저하게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을 피하심으로써 오직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본문에 어떤 귀한 영적 교훈들이 담겨 있는지 우리 하나씩 한 4가지 정도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세상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처사라는 점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의 거주지에 다니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안식일에 38년 병약 환자를 고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극도로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더 널리 퍼져졌고
더더욱 주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런 우려와 적대감은 고조되었을 것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 거주지에 나타나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당장이라도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만 다니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죽음의 위험이 두려워서 유대인 거주지를 피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의 고난도 피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 거주지를 피하신 정확한 이유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피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속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적자들의 한가운데서 담대하게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거주지를 피하고 갈릴리 지역에서만 머무셨던 것은 그 시점에서 유대인들과의 충돌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유대인들과 충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그르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며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적인 양심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표명해야 될 때는 단호하고도 담대하게 그것을 표명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사람들과 반목하고 마찰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세상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3장 30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해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그와 다투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까닭없이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한테 어떤 해악을 끼치는 일을 내가 당하지 않았는데도 막 까닭없이 화내고 분노하고 다투고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안 된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까닭없이 다툼으로 세상 사람들과 불필요한 마찰에 예상되어서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차라리 마찰이 되는 그 예상되는 현장을 피해 있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한 자가 되라.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상황과 시기를 잘 분별해서 세상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9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며 헛되니라.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또한 교회 안에서 유익이 되지 않고 헛된 그런 논쟁과 다툼은 피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혜로운 처사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 1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유대인 거주지에 다니려 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갖고 오실 분명한 목적이 성취되기 전에는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만한 일을 피하셨습니다. 반드시 수행해야 될 중요한 일을 목전에 두고 쓸데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는 것에 연연치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자,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장막절인 이 축제 기간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분께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올라가실 것을 권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친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가셔서 자신을 세상에 보다 널리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말씀의 권능과 기적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조그마한 갈릴리 총구석에만 묻혀있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요구한 것은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과 우리가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그 이유가 더 분명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므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할 만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분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6장 전반부에 어떤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곁에 붙어 있었습니까? 떠났습니까? 떠났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갈릴리에서 사역은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를 필요 없이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서 한 번 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함으로써 사람을 놀랍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그렇다는 제안처럼 보입니다. 지금 계시는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그 주민들이 무식하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상대하려면 유대로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디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까? 네, 서울로 가야 성공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때가 마치 장막절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 테니 이때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형제들이 그분과 함께 그렇게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파악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본문 4절을 보면 이것이 더욱더 분명히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밀히 어떤 일을 행하면서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여기서 주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한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 4절 말씀에서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이 말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이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주님께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기적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기적이라면 무엇 때문에 이 갈릴리 같은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에 머무르려 하시는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종교 지도자를 위시하여 유식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서 우리도 그게 진짜 기적들이라고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이 세상에 매여있는 육신적인 안목밖에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자들이었고 그에 걸맞게 예수님께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인기를 끈 다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받도록 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속한 전형적인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자랑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Pride of Life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의 자랑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지 않고 세상에서 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통해서, 또 예술가들은 자신의 예술적인 재능을 통해서, 또 운동선수는 훌륭한 경기를 통해서, 또 학자는 좋은 연구를 통해서, 또 사업가는 훌륭한 사업 경영으로서 자기의 이름을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 얻은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그 이름이 나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이름을 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 있고 교회도 크게 이제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될 때는 자신을 목회자로 세워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사역을 그르치게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에게 존귀를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 새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보이기 쉽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존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칭찬과 존귀만을 우리가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는 것에 연연치 않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르기 위해서라면 전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라도 기꺼이 묻혀서 묵묵히 조용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6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올라가시라고 하는 형제들의 권유를 물리치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형제들의 권유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형제들에게는 예수님의 유명세를 타게 되며 자신도 거기에 편승하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번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고 대답하심으로써 형제들의 욕망에 부응하기를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6절 말씀에서 내 때라고 한 이 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 때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2장 4절의 내 때와는 전혀 다른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장 4절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셨으나. 자, 여기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말씀하신 이 내 때는 어떤 때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십자가에서 달리실 그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 때는 그런 십자가에 달리실 그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까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의 왕으로서 임하시게 될 지상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주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기 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형제들은 지금 세상에 나타내 보이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실 때이기 때문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청한 대로 주님께서 그 당시에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더라면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구속의 피가 뿌려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멸망에 내던져야 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선전하지 않으셨던 것은 복음서 도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때에 맞춰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때를 따라서 일하실 뿐이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비롯해 특별히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도 주님의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것에 온통 정신이 팔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주님의 뜻과 너무나 쉽게 혼동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때에 맞춰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주님의 도움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오직 주님의 때에 곧 주님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이때가 우리의 때인지 주님의 때인지를 분별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헛된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자, 이제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명성을 듣기를 원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달리 자신은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여기서 증거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까?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도록 촉구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인 설교가 아니라 부정적인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미움을 받으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도 주님의 이러한 점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와 인본주의 신학이 유행하고 판을 치면서 오늘날 현대 교회들에서는 예수님처럼 부정적인 설교가 아니라 너무나 긍정적인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에 떨어진다든지 동성애와 같은 가증한 불법으로 인해 소돔처럼 멸망을 당한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부정적인 설교를 오늘날 교회에서 듣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지는 않은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교회이면 망각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한 것을 두고 악하다고 밖에는 증거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것을 극렬하게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거룩한 사람들은 세상이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세상이 악하다고 담대하게 외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의 인기 따위는 흥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실한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택하여 쓰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택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다고요? 세상에서 이 미움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에서 내 인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멸시받고 조롱을 당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심각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답게 한번 여러분이 살려고 한번 애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즉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에 사람들로부터 질시와 따돌림과 백척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죄를 책망하고 세상의 논리에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역시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으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참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리스도인의 증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핍박이 있을 수를 예상해야 된다고 한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한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혹시 미움과 조롱을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면 즉시 회개하시고 고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뿐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계시다면 그것을 당당하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큰 보상이 있을 줄 알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자기들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며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한 공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복을 얻게 됩니까?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기뻐하고 기뻐 뛰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경건하게 살고자 이 세상에 열심히 뚜벅뚜벅 살아간 그 이유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큰 보상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삶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되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비록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겠노라고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결단을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큰 보상을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가운데 삶 가운데 위로받으시면서 또박또박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